예, 지금 사실은 9월 13일 도토리과학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간 온에서 동학 스타디 동학 공부 방에서 지금 모여서 우리 동학 공부를 하는 멤버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해온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게 창작과 불평이란 이 책을 우리 또 고등학 선생님께서 이게 한 권씩 또 시사를 하셨습니다. 김진표 선생님께서 공부해가지고 온 것을 물론 이제 그 뒤에 자세히 근데 이제 핵심을 대충 감을 잡겠더라고요. 어떤 복잡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로 이제 함축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아직 그 때가 아닐 때서 이런 기원 부분에서 딱 오더라고요. 모든 게 불가사의하거나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게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로 개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설명이 이걸 또 소화시켜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구성주의기 감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좀 막연한 감이 있었어요. 이게 대전 아니면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막연한 모든 입시 교육이다 그랬습니다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연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외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일본도 이제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배치했다는 건 굉장히 아주 절묘한 배치인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지만 이걸 읽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한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거를 딱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감이 좀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졌다. 어떤 그림인가를 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소화를 시키려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이 전 다 못 읽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 했어. 전반적으로. 근데 오 선생님 이제 강의와 이제 책과 그러니까 책 1권 있다가 그 2권에는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막 2권이 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논리예요. 저는 그 철학이나 사상하고 종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나중에는 도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나오실지는 몰라도 그거를 자꾸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도울 강의를 저는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수은의 그러니까 그 한문을 풀이한 그것만 읽었으면 싶어요. 이게 이제 이게 도울 선생님의 책인지 수은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정말 예리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종교는 이제 철학이나 이제 이 사상을 뛰어넘는 이제 그 신과의 어떤 접신, 이게 현현 그것을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논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직관이나 그 도저히 논리로서는 우리가 인간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논리 구조로서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래서 이제 이 수훈의 이야기는 논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수훈이 더 대단하다라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경대전 여기도 스타디에도 제가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 토론 라인에다가는 쭉 일관되게 나오는 게 이 수은도 이걸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종교라고 만약에 하더라, 뭐 종교라는 개념도 여기 용어는 물론 종교적인 용어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거 자체가 종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이 서학 주로 이제 천지교였죠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 논리 구조로서 이제 이게 이제 최정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 뭐 그 기독교니 뭐니 그지 발사계 같으다 수훈이 최고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거든요 도올이. 그래서 이제 도올의 강의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백선생님 아까 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그냥 심하게 말하면 그냥 밟아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신데 그런 이제 점에서 그분이 이제 기독교 자체를 아시느냐 하면 그거 아니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아니, 때는. 네. 도울 선생이 또 전광훈 같은 기독교에 사람이- 대해서도 예.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이제 방송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기독교 집안이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도울의 어떤 정신적인 이 귀착점은 지금 동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정신적 이 사상적인 궤적 중에 그런 것들 노자든 공자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우리 그 도울 선생이 다 넘나 들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강의도 했던 분이 오늘날에 기독교를 저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부정을 하는 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좀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거부반응이 볼 수는 있다라고 네네네. 보는데 제가 볼 땐 기독교 제대로 모르신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인식론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하고 거부감이 든다는 걸 이제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는 도울이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생명력을 갖고 온 기독교가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도울은 오직 자기의 이제 최종적인 그 기처가 되고 있는 동학의 입장에서 그 양반 특유의 이제 강조법이라든가 약간 또 뭐 상소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수준에서 도울 선생은 저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또 이 어떤 종교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도울 선생이 우리의 뭐 전체가 되고 뭐 100% 전지전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울신을 숭배하는 뭐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정말 그 거부감이 되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네네. 근데 그 최양기의 입을 빌어서 기독교를 이제 까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최양기의 얘기다라는 걸 이제 몇 번 강조하면서 물론 거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 그 도울 선생이 이제 비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물질 맞는 그거를 까는 거예요. 그 원래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일본도 못 해먹고 중국도 못한 걸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잘못한 걸. 이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 일본 애들은 이 제국의 구조론 애들을 쓰는데 이게 고진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제가 왜 이거를 들고 나오냐면 이 6권짜리가 있어요. 뭐 자본주의가 뭐 이라는 6권짜리가 부르댕이라고 쓴 거 있어요. 부르댕이라고 프랑스의 부르댕이라고 아주 최고학자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야. 사회주의라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그거는 최근에 식민지배를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자본화시킨 거예요. 폭력을. 식민지에다가 뭐 하라고 그러고 팔릴 것 같다 하면 신고 약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물건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금이나 뭐 지금 석유 약탈하지만 그것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노동 착취까지 애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사실 이데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런 운영들이 일본에서는 그래도 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유럽처럼 독일처럼 자기네들이 무릎 꿇고 했다면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되죠. 된다는 건데 얘 보진 말은 뭐냐면 일본은 변방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지금까지도 무릎 꿇고 반성할 줄 모르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서 인류의 잘못한 걸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고 나가는 제국이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최수호는 제국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국주의. 얘가 말하는 건 뭔지 최수호하고 똑같아. 여태까지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진이 말하는 거예요. 일본도 안 된다는 거야. 한국밖에 없다는 거 얘가요. 어? 근데 제국의 구조를 연구해라 그 대신. 저도 보면 도울 선생이 기독교를 하는 그 배우의 제국주의 그 토대가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뭐 우리 한국의 우리 근대화 발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게 전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도울 선생 그 기독교도 이런 우리 한국의 바람직한 기독교는 우리 동학정신에서 배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전쟁 그렇게 뭐 제국주의 그런 거는 구약은 뭐 형편없다는 거죠. 이거는 깡패고 아유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냥 단순히 이 동학이 학문적인 이 수준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엄청난 운수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닌. 그리고 인류가 진짜 이게 대변혁기에 사실 도래했다는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변혁기에 있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진짜 장난 아니게. 그리고 진짜 이때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운수에 맞게 자기가 이런 말 있어요. 종교에서도 뭐 동학도 그렇고 보통 원벌교나 우리 옛날에 좋은 운수마들은 조상설정지 3대가 덕을 쌓아야 살구멍으로 간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조만간에 진짜 그런 때다. 그리고 또 반복적이지만 괴질이 물론 본론이 지나고 나서 뒤풀이 시간 비움해가지고 다른 말씀들 많이 본론 이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한 진행된 걸 보면 지금 항상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포동 누나하고 이 아직 본 강의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럼 본 강의 뭐 어쨌든 49강에서는 뭘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전에 생각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그거 관계도 없는 얘기들만 자꾸 하게 되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아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오늘도 늦게 와서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개념이 없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3강이 지나가는데 3강 거를 가지고 본문을 갖고 좀 읽고 놀아면서 나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울 선생은 이렇게 했더라. 도울 선생이 동학대전을 해설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거나 또 그 말이 절대 정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난 나름대로 달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분의 해박한 지식을 존경해주고 그만 못하니까 이제 합니다만 하여튼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공부 방식에 요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자꾸 교조적인 걸로 교조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밝히는 건 맞지만 절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식으로 교조적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만 설명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 네, 제가 좀 우리 그 학습 저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경대전 할 때까지는 우리 동경대전 지금 일주일에 3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강의가 보통 30분 내외예요. 3강이 어떤 때는 좀 길 때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 뒤에 후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좀 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천도교로 아마 이렇게 된 후에 이걸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이걸 이제 종교로 볼 만한 그거는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생활 원리고 이치를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를 아주 파고 들어가서 나름 이걸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대하고 이렇게 쓰셨을까? 아니면 그 뒤에가 뭔가 남았는데 시간을 부족해서 못 쓰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수심전기가 이제 갈고 닦아라 라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 갈고 닦아서